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독교 강요 우리 2권 우리 14장입니다. 14장 우리 1절에서 3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해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속성 교통에 대해서 좀 설명하거든요. 신성과 인성 두 속성에 대한 이런 교통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사실 믿음의 영역 과 믿음을 요구하는 바가 많긴 한데 분명히 알아야 될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1장의 1절에서는요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 이런 오류가 있게 되면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리를 좀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줄입니다. 시작.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말할 때에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거나 육신과 뒤섞여 혼합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 있는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 없게 돼버려요. 해석할 수 없게 돼버리죠.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 찾으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의 인성과 하나로 연합하였으되 그 각각의 본성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었고 그러면서도 두 본성이 한 그리스도를 이루었다고 단언하는 것이다. 네,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칼빈은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데 사실 이건 너무 탁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거가 한 본성으로 섞여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언약신앙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삼위일체적인 신앙생활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그대로 계시면서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켰다라고 이것을 이해해야 지금 성경 구절들이 올바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2절부터 2절 3절 내용은 이거에 대한 네 가지 크게 이제 그 구분점을 좀 주면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속성이 인성과 신성이 함께 이렇게 교통을 하는데 그 형태로서 신성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2절에서 나온 내용 중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구절도 나오죠. 맨 아래 우리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찾으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며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음을 말씀하며 또한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런 특질들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신성에게 적용되는 것들이다. 네, 신성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신성과 인성의 이 위격의 연합, 같이 있었다는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염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그냥 이 말씀만 설명드리면 만물에 으뜸되시면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만물 안에서 그와 함께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식성을 잘 나타내는데 그럼 이런 말을 가르치는데 이분이 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일을 걸으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그 목적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오전에 잠깐 생각했던 것처럼 그 죄의 대속을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묵상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에서도 반드시 우린 인성을 염두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또 이어서는 두 번째 이 속성이 교통되는 형태로서 분명 교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성육신하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성에 따라서만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의 이 인성을 생각하면서, 양면성을 생각하면서 연합적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는 나머지 분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인성으로만 기록됐다고 단순히 그 인성으로만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자라가고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하나님은 지혜와 키에 있어서 그런 것을 자라가는 분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겪으셨다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읽었을 때 분명히 주어지는 이런 메시지와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또 그렇게 보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교통의 이 형태로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에 따라서, 그리고 혹은 인성에 따라서 이게 서로 신성을 강조하는데 인성에 따라서 일행한 거라든지, 그리고 인성으로서를 강조하는데 신성에 대한 내용이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나와도 이 두 가지를 계속 염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3절에서는 우리가 마지막이 중보자에 대해서, 중보자의 위격에 있어서도 결론은 신인 양성의 이런 위격적 연합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결국 강조한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텍스트 읽으면서 결국은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결론은 지금 요약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그냥 정리한 게 아니고 실제 이 우리나라의 제일 최근에 이 기독교 강의를 번역한 문명호 박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자기 강의를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강의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각줄 달아놨어요. 이게 좀 복잡하니까 각줄을 구분마다 달아가지고 이 부분 4개 말하는 거다. 지금 인성일 때는 우리가 신인성 염두해야 되고, 신성을 말할 때도 염두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상호적인 이런 상태에서 이걸 말할 때도 염두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중보자에 대해서 말할 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이걸 분명히 염두하고, 그러니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속성이 막 섞였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분명히 있지만 교통하고 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정확히 세워놓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성경이 왜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히 계시된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연합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는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죠. 믿기 편한 어떤 주장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시켜버려야 이것이 그 주장이 관철될 때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왔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보면은 이것들에 대한 이제 막 철저한 싸움이 또 한번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접목시키는 거, 우린 너무 어떻게 보면 저는 생소했어요.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생소하지? 왜 이렇게 이 내용이 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읽으면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까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처음에 막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은 적이 없구나.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적힌 대로 예수님이 인성 말하는 거면 인성 말하는 거지, 뭐 신성 말하는 거면 신성 말하는 거지, 되는 대로 읽었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 우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덕도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그 갈망,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가르침들을 막 따르기 원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분은 참 하나님이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셨지? 라는 그런 의문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풍성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들을 얻은 겁니다. 실제로 그 가운데 분명히 실제로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한 이 교육 가운데 이거를 묵상하는 가운데 언약신앙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언약신학이 교부들의 신앙 때부터 등장하는데, 언약신학이 등장하는 게 이 신성과 인성을 치열하게 싸우는 그 2, 3세기 거쳐서, 그때 막 신성,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죠. 초창기에 기독교 강의 1권인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막 한 나라에서 너 무슨 파야? 너 이거 연합된 파야? 이렇게 보는 파야? 저렇게 보는 파야? 해가지고 그 다른 파야는 막 상종도 안 하는
이런 시기를 겪었다고요. 뭐 회의를 막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찾아가는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 가운데 이걸 두 가지를 구분짓다 보니까 언약 신앙이 등장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왜 인성인 부분에서 신성을 말씀하고 신성인 부분에서 인성 이걸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린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좀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분명 좀 명확하게 말하신다고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땐 당연하게 그렇게 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인성에 대한 것이 나와도 하나님이 이 인성에 대한 것이 나타내는 본문 가운데 신성을 공존하고 있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건 무슨 말씀하는가 봤을 때 전혀 다른 풍부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들이 발견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건 분명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해석하는 성구들을 보면요. 와 이게 아까 잠깐 설명드린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을 설명드린 거고 이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조명하시는 것들 말씀하시는 것들 분명하게 이 문맥을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퉁치면서 지나갈 예정인데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히 마칠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로 기도하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는 사실 크게 뭐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한두 번역 때문에 나타나긴 하지만 크게 없거든요. 내용 자체는 이런 설명이구나라고 하는데 이 설명이 왜 있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된다는 그런 신앙의 도전을 좀 받으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더욱 구하며 풍성하게 이 메시지들을 깨닫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바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분명하게 아는 것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열매를 맛보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